하나님 주신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528쪽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성공했을 때 뭔가 조금 더 어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그 이전에 내가 좀 힘이 없었을 때 또는 내가 조금 연약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올챙이와 개구리는 전혀 다르죠. 물론 올챙이가 커서 개구리가 되긴 합니다만 그 상황을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의 어떤 그런 중요한 것들은 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조금 나아지면 교만해지기가 쉽고요. 다른 사람들을 좀 낮게 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아져야 되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성공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그런 열심,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또 자기 왕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이제 8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오늘 9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성공의 최정점에 지금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룬 겁니다. 다 이루었는데 그때 2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죠.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이게 언제입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을 그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했던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셨는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를 잘하고 자기가 왕으로서 위치에 올랐고 왕위 위치에 올랐고 자기가 열심을 다했고 좋은 기술자들을 불러들이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솔로몬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물론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고 최선을 다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고 이렇게 지었다 할지라도 나 거기 있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나 거기 있지 않겠다 하시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거기 있겠다 말씀하시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4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같이 살라는 거죠. 네 아버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앞에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앞에 계십니다. 고백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막상 어떻습니까?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지 아닌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다.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서 온갖 일에 모든 일에 어떻게 하니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일 저희 구분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 순종해야 됩니다.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도 이 법칙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됐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럼 자기 아들이 왕이 되고 아들의 아들이 왕이 되고 계속해서 자연적으로 이어져 가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우리들의 자손들의 삶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재산을 이만큼 물려줬으니까 그렇게 성공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명과 법도를 그들 앞에 두셨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가서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들 자신의 신앙과 열심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경고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라 말씀하시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고 그들이 차지한 땅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시겠다 하신 그 땅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또 나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실제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8절에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주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럼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다해서 정말 자신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라도 최선을 다하여 지금처럼 하나님을 섬겼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경고를 직접 들었던 솔로몬조차도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이 두 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세상을 따라가는 길. 여러분, 우리가 둘 중에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답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만 가야 되죠. 그 길이 복된 길이지 않습니까? 그 길이 성공의 길이고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좀 더 편한 길로 가려고 하고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려고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성공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눔으로 인하여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친히 함께 하시사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힘을 다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는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또한 그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